따라합시다. 영적 나실인의 삶. 영적 나실인의 삶.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나실인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흔히 이야기할 때 나실인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실인의 규례. 이 나실인은 뭐냐? 그 뜻, 그 의미 그대로를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 주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도록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도록 서약하게 한 사람을 바로 나실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바로 나실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또는 삼가고 절제하다, 또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다, 이런 뜻이 바로 나지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이것은 바로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절제하고 삼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온전히 바쳐지고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나실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나실인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3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장사들 다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포도주를 삼가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삶을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만 지키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도의 열매, 건포도도 먹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서 생애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의 첫 번째 규례인 것입니다.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이것보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맛보게 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생애 최고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겠지만 쇼콜라 원장한테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미장원 하시는 분들한테, 이발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 멋을 낼 때, 아름답게 꾸밀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을 파마를 하든지 아니면 매직 파마를 하든지 브릿지를 넣든지, 제일 먼저 사람이 아름답게 자신을 꾸밀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머리거든요.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타다만 초가지 지붕처럼 해놓고도 내가 예쁘게 보인다고, 예쁜 옷 입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좀 모자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 대머리 그러는데, 대머리가 정말 애지중지 머리카락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데도 그만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딱 3가닥이 남았어요. 머리카락 3가닥 남은 대머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이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탈 것인지 왼쪽으로 탈 것인지, 한 가닥을 이쪽으로 하고 2가닥을 이쪽으로 할 건지, 한 가닥을 이쪽으로 하고 2가닥으로 이렇게 머리를 넣을 건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그래요. 아예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데 적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지중지해서 이쪽으로 가르마를 탈까 오른쪽으로 탈까 왼쪽으로 탈까 너무 고민하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2가닥이 남았는데 이것을 올백으로 할까, 그냥 가운데로 머리카락을 가르마를 탈까 고민하다가 또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런다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위나 겉에 드러나는 모습,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 나시린의 규례가 여러 가지로 오늘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형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삶을 사는 사람은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지 죽음, 시체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 세상의 불의함, 세상에 썩어질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바 된 삶의 모습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리라 결단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 좋습니다. 깨끗하고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지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것, 죄악된 것, 세상에 썩어질 것, 부정한 것 멀리하고 우리의 보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영적 나시린의 능력 있는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삼손과 사무엘과 침례 요한,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평생 나시린입니다. 삼손도 그랬고 사무엘과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이 평생 나시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죽을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먹는 것도 패하고 마시는 것 패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오래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의 응답으로 얻게 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바로 나시린의 규례 중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로 생각하고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게 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했고, 그 서원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실제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며 평생을 살기로 서원한 끝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살았겠지만, 아기가 젖을 뗀 후에 젖먹이 동안에는 품에 안고 자기 아들로 여기고 살았지만,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젖을 뗀 후부터 그를 성전에 맡겨서, 엘리 제사장이 맡겨서 성전에서 평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그립고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평생을 성전에서 지냈으며 주님만 섬기며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충성했고,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사명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충성 그렇게 감당하다가 한평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나시린, 바로 사무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나시린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도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13장 사세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선물로 삼손을 낳게 하시면서 대신에 그를 나실인으로 평생을 나를 위해 섬기며 살도록 하라 명령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고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었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지켜왔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뛰어난 힘을 삼손에게 주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고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기도 할 만큼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의 원천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도록 운명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의 비밀, 힘의 원천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누설함으로 결국은 깊은 잠에 빠진 상황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없었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비참하게 블레셋의 물맷돌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사기 16장 17절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절대로 지켜야 될,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될 나실인의 규례를,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그 비밀을 누설함으로 규례를 어기게 되었고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생명처럼 간직되고 지켜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생 나실인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침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의 삶은 다 부인되어졌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 오실 날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나실인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그 이름이 자랑스럽고 영광된 이름으로 후세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 사람은 평생을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고, 또 성경에는 평생 나시린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압살롬과 아모스를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미루어서 볼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마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간으로 살았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원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한이 정해지고 나서 다시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음으로 나시린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압살롬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평생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면서, 그런데 머리가 계속 기르다 보니까 아마 특별히 압살롬은 머리에 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머리를 잘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을 정해놓고 사는 도중에 그만 압살롬이 부하들의 충동을 받고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의 장수들이 이제 맞서 싸우면서 압살롬이 전세가 불리해지게 될 때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리는,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바람에 말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뒤쫓아온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함부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경우는 아모스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모스 선자를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워서 그 삶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예언의 사명을 그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과 삼손과 침례 요한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간을 정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나 압살롬이나 아모스의 경우이든지, 나시린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전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인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부정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나시린의 모습이고 나시린의 규례일진데,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뽑아내시고 불러내신 이유는 이 시대에 영적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썩어질 이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나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였은즉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마시지 않았던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의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의 삭도를 금함으로 외면적인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이고 행위적인 믿음의 자랑스러운 모습보다는 영적인 아름다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사는 영적 나시린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체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보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불의함으로부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하고 진실하며 깨끗하고 성별된 믿음의 삶 살아서 사무엘의 신실함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실수를 교훈 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의 영적 나신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